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어떤 말보다, 또 해야 할 어떤 말보다 먼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생각나는 그 어떤 말보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지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일어나는 참다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임재하심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곳에서의 승리를 주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저는 서울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절대 시골 사람들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골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친구들과 이제 어울려 지내는데 친구들이 그 동네 대소사를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잔치날을 꿰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우들만이면 좋겠는데 제 또 낯가림이 심한데 친구들이 다른 동네까지 그 대소사 또 잔치를 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면 안다고. 그날이 됐습니다. 저를 교회 앞에서 전 사택에 살고 있는데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어른들의 잔치를 꿰고 있던 친구들이 가서 그냥 인사하고 거기서 잔치밥을 먹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꿰고 있었구나. 그 덕에 제가 그 시골에서 있을 때 키가 많이 컸나 봐요. 정말 잔치가 즐거웠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우리 식도락 얘기를 하는데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에스더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잔치입니다. 미시테라고 하는 히브리어 잔치는 연회이고 또 큰 잔치, 대연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시작된 잔치는 왕후 와스디가 패의하게 된 와스디의 잔치, 그리고 에스더가 왕을 위한 잔치, 왕이 또 에스더를 위한 잔치. 근데 이런 모든 잔치에는요 당연히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기다, 즐겁다, 기쁘다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요. 에스더서에 잔치가 나오는, 즉 유다인들이 잔치를 시작하면서 유다인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면서 나오는 단어가
즐기다,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는 심화입니다. 당연히 잔치가 일어나면 즐겁고 기쁠 텐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잔치 때 기쁘지 않은 분들이 계셨어요. 일을 하셔야 되는 어머니들, 또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그 유다인들에게 정말 유다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의 잔치가 되는 일들은 바로 이 부림과 관계된 일들을 행하면서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하는 그것, 그 13일이 원래 죽어야 되는 날인데 살게 되고 역전이 된 그날, 그 다음 날 14일에 그들은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다. 심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6월절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절은요 아비벌, 유대력으로 보면 아비벌 니산월 14일이에요. 정월 14일. 그리고 이 아달월은 끝달입니다. 끝날. 끝달 14일. 14일에 15일까지 이들은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구원으로 시작돼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월 1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영신 예배로 드리고 또 그 달에 그 전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송년회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들은 정월 시작할 때 6월, 그리고 마지막 달 금음달에 14일에 그들은 역시 또한 무엇을 했냐?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워낙에 대적들이 많으니까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모였고, 다른 시골에 사는 분들은 14일 그날부터 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8절에 보면 15일에 쉬며 또 똑같이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의 예배 이름을 저는 이렇게 줬죠. 주일 축제 예배, 잔치 예배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경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에 경탄하며 감사하는 축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소생되어지는 그런 잔치 축제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들은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9절에 보면 시골의 유다인들 곧 성이 없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골에 있는 페라자라고 하는 이 촌락, 시골, 성읍 등등의 것들은 이제 도심에 모여 사는 그곳에만 성벽과 성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확 트인 그런 곳, 이런 촌락과 성읍들은 페라자라고 해서 성이 없고 그냥 시골, 촌락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는 13일 하루만 모여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쳤으면 됐기 때문에 이들은 14일에 명절을 삼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명절, 근데 이 토라에 보면 있는 그 7대 명절 안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하가라는 말을 써요. 하가라는 입으로 씁니다. 정해진 절기로서의 명절이고, 여기에서의 명절은 욤토브예요. 욤은 날이고 토브는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길하다, 좋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처음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 날을 우리가 좀 좋은 날로 삼자, 토브의 날로 삼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다고 말씀하신 그 날을 삼자, 구원하신 날을 삼자.
그렇게 해서 잔치도 베풀고 또 모여서 서로 뭐 한대요? 예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물이 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물도 되고 예물도 되고 뭐 소득도 되고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먹거리예요. 먹거리, 음식, 이 분깃. 그래서 내가 받은 음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잔치를 하고 또 그 음식들을 통해서 이 뒤에도 나오지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썼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이후에 행하는 것이 바로 나눔이었고 구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데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부탁하는 그 명령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역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뭐 거리와 상관없이 이 모든 글들을 보냅니다. 조서를 보내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우리가 규례를 세우자. 이 날을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쿰은 뭐냐? 세우다, 일으키다, 높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들을 바싹 세워보자. 기억하면서 세우자. 세우고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자,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는데 하가처럼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정해놓은 법에 정해놓은 명절처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날로 제정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잔치들은 우리가 기뻐서 그냥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기념일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국가기념일을 좀 보면 3.1절 절기처럼 지키잖아요. 왜 그날을 우리가 지키냐?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광복절을 우리가 왜 지키냐?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날의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3.1절 그날에 가지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아픔들, 그리고 그날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잔치는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칠순이 되고 또 환갑이 되어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잔치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억, 기념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자, 지키자. 이날에 왜 우리가 이날을 지켜야 되냐? 14, 15일 아달월 14, 15일을 왜 지켜야 되냐? 우리가 그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날이 모든 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에게서 아예브라고 하는 치는 자, 원수, 때리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적대시 삼는 사람들,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게 되고 쉼을 쉬게 되고 위안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할렐루야 기쁨이 되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야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슬픔만이 아닙니다. 곤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곤란과 근심과 고통과 비통함에서 오는 것에서 변하여 이 변화는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거든요. 역전되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슬퍼했는데 근데 오늘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 잔치에 계속 나온 단어 심화,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라고 하는 이 애통이란 히브리어는 에벨인데 이건 곡하는 노래입니다. 곡소리라고 하죠. 장례식 때 이렇게 우는 그 곡, 그걸 에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벨, 슬픔, 고통, 곡소리, 이거를 주님께서 길한 날이 되게 하셨다. 이게 욤토브입니다. 앞에는 명절로 표현한 기쁨의 날, 보기에 좋은 날, 행복한 날, 아름다운 날로 주께서
바꾸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또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주어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이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주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자, 서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다라고 할 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에브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하게 가난한 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억눌린 사람들, 지금 불쌍한 사람들,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너희 구제하라, 살려라. 마타나라고 하는 구제는 선물 주어라, 예물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절기가, 우리의 축제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종류의 절기들이 이제 곧 맥추감사절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모든 종류의 절기가 우리만을 위한 절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저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건 나도 잘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때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잘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이 부림의 절기에 모르드게가 전하여준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단어를 써요. 여기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구멍을 뚫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미 시작했다라는 건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균일을 낸 거죠. 어떤 사람이 이미 구멍을 뚫어서 시작하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분들, 모여서 같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분들,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분들, 이게 이제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모르드게가 글을 통해서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글대로 이미 시작한 구멍을 누군가가 뚫었는데, 누군가가 잔치를 베풀고 누군가 예물을 주고 누군가가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모르드게가 이 글을 보내서 이어서 계속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어 달리기가 있는 겁니다. 계주예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주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어주고 전해주고 계속해서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부림절이에요. 하누카라고 해서 그 독립운동이 있었던 마카비 왕조의 독립운동회 때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그날 즐거워하고, 이 부림절을 또한 즐거워하고요. 당연히 6월절은 잘 지킵니다. 자, 이 부림절을 잘 지키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찾아왔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슬픔, 애곡이 변화해서 기쁨과 또 길할 날이 되게 하셨나? 살펴보니까 유다인 대적 하만이 우리를 진멸하려고,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생각해서 뭘 뽑았냐면 제비를 뽑죠. 그게 부르라고 말을 했고, 이 부르가 우리에게 어쩌면 재앙을 가져다주는 부르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셔서 이 부르를 기쁨의 날로, 그 날을 구원의 날로, 애가가 바뀌어서 찬양하는 날로, 즐겁게 노래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바뀌셨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에스더가 있었다. 25절 에스더.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혹시 몇 권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룻, 또 하나는 에스더잖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기억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시의 문화로 보면 혁명적인 거예요. 이름 또 성,
정말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으로 제목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위대한 지금 존재이십니까? 유명한 사람이십니까? 힘 있는 분입니까? 강력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뭐 그것이 그렇게 되든 아니 되든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행위들은 온갖 종류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그렇게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새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 에스더가 나갑니다. 여성이 나갑니다. 왕후가 나갑니다. 너 이걸 기억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아가 왕의 조서를 바꾸어서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고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매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길할 날이 되었고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잔치를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삶을 얻었으니 삶을 나누자. 살림을 경험했으니 우리도 살리자. 구원을 경험했으니 우리도 구원을 베풀자. 우리만 즐거워하지 말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버려진 사람들, 눌린 사람들도 함께 구제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저는 에스더서의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여깁니다. 원수를 죽임. 지금 그렇게 살면 아니 되지요. 지금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장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일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부림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르의 이름을 따라 푸르라고 하는 제비 뽑기 이 두 날을 그 두 날이라서 부르가 부림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복수를 만들 때 복수 형태를 만들 때 날들 뭐 하면 이제 임자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부림절이 되는 겁니다. 부림 이 날에 우리가 본 일들 이거 중요하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당한 일들 이게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건데 범하게 되고 당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하는 일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범하게 되는 일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이 일들을 다 기념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한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자손 그 다음에 뭐죠? 자기들과 화합한 사람들 잔치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화합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발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인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그 일들에 결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다인 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이고 유다인과 함께 이 일들을 즐기는 사람들이며 이 일을 함께 받아들여서 동참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정해놓은 때에 맞춰서 이 두 날을 이어 지킵니다. 고수하고 기억하고 이어서 지키면서 뭐 했다고 합니까?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패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여호수아서에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요단강을 건너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아바르인데 여기 이 넘어가기를 건너가기를 패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 현실에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거기다 딱 두기로 한 거예요. 딴 날로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패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 두 날을 기념하여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마다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런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짜카르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인데 짜카르라는 이 단어는 먼저는 머리로 기억하는 거, 외우라는 거죠. 외우라는 거. 두 번째는 마음에 새겨라.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이것들을 표하라 이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 언급하다. 자카르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말하다. 그 말을 계속하면 그렇게 기억이 잘 납니다. 영어 공부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외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가 today란 단어를 오늘 외웠다. 이게 오늘이란 단어잖아요. 그러면 today를 자꾸 쓰면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자카르,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머리로, 마음으로, 언급함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지방, 읍, 각 성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지키며 기억하고 이 불임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또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불임의 기억이, 불임절의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살리셨습니다. 또 잔치를 베풀면서 이웃들과 나누는 이 불임절의 정신이 이들에게 떠올려질 때마다 이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 원수가 나를 더 이상 짓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지,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오늘도 이기며 일어나는 힘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의 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날로 기억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오늘 힘에 겨워서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불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곳에 참 기관의 도움받기도 어렵고 그곳에서 우리 편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언어가 들려오지 않는 그곳에서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그곳에서 살아내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교회 지체마다 그 가정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일하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행하신 그의 구원의 일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생을 경축하면서 보낼 수 있는, 잔치하면서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에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